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생각나십니까? 어떤 설교였죠? 네, 다 나와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부부싸움 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혼자 살면서 손 들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은 왜 부부싸움 하셨어요? 지난주 설교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는데 장로님은 안 싸우셨죠? 네. 안 싸웠습니다. 예. 최수 집사님 싸우셨습니까? 예, 휴가 잘 보내고 오셨죠? 안수 집사님은, 근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지난주에 휴가 가셔가지고 예, 못 들었겠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안 싸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 안 싸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 현장은 화평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교회에 있으면 나 때문에 교회가 화평해야 돼요. 내가 집안에 있으면 나 때문에 집안이 화평해야 돼요. 내가 회사에 있으면 나 때문에 회사가 평안해야 돼요. 내가 사업장에 있으면 나 때문에 사업장이 화평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싸움꾼이야. 그 사람이 가는 건 매일 싸움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기만 하면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막 불안해. 정말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예,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동료들 보면 그냥 싸움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는데 싸움꾼. 교회는 아닌가요?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래. 종합병원. 다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분들이 모이게 된 종합.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막 하다 보면 교회는요 막을 수가 없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우리 지민이, 다민이, 요셉이, 예주 학교 가면 또 뭐가 있어? 왕따 시키잖아요. 왕따 시키고 하나 따돌리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애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왕따 시키면 안 돼. 힘들게 하면 안 돼. 보통 우리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 그 친구들은 또 선생님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 막 선생님한테 일러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일러줘가지고 또 이렇게 화평할,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싸우는 자는 누굴까요? 누가 싸우게 만들까요? 마귀가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고통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집안에 고통을 주는 요소는 뭐해라? 다 버려라. 뭘 버려라? 술 끊어라.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들은 술을 끊어버리라. 그래야 집안이 화평이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생각나시죠?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즘에 중동에서 수천 명의 이슬람 사람들과 그 IS 대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IS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그들의 힘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이나 그의 가족들은요, 그 죽임 때문에, 고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 중동의 이슬람 사람, 그리고 IS 대원들이 정말 의아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왜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IS 대원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 폭력에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 폭력에 실망을 느끼고 누가 평화의 사람인가 찾고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에 감동. 예수님은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었어요. 모슬림의 교리는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슬람 믿다가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아내가 말 안 들으면 때려라. 그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이슬람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폭력적인 종교예요. 그래 이슬람이 가는 데마다 폭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몇 명, 공식적으로 이슬람은요 아내를 5명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나라에 본처가 있어요. 1명, 2명, 3명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절대 이슬람은 반대해야 돼요. 절대 이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절대 이슬람하고 우리 딸들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5명의 부인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환멸을 느끼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IS 대원이 교회를 파괴하러 들어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파괴하지 말,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떤 IS 대원들은요, 부상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병을, 자기들의 부상을 치료해줬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요,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이슬람, 그게 율법이고 이슬람 교리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 중동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라크 북부에 IS가 활개치는 그 지역에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이것이 발각되면 또 IS 대원들이 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누가 교회 다닌다고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없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왜 북한도 보십시오. 지하교회 성도들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순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가 팔복 마지막 시간을 보고 있지만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팔복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천국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천국, 천국. 그래서 오늘은 팔복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을 목표를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목표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종착지의 목표지는 어디냐?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10년? 금방 지나갔죠? 20년? 예주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내가 옛날에 있잖아, 유치원 다닐 때 그랬거든. 지가 몇 년 살았다고. 7년밖에 안 산 것이 옛날에.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한 60년 살아도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은 어떻습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지나고 나면 순간이에요.
70을 먹어도 내 뒤를 돌아보면 순간이에요. 80을 먹어도 내 뒤를 돌아보면 순간이고 100년을 살아도 뒤를 돌아보면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깐 지나갈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천국 바라보고 적당히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놈이 유혹해, 내일은 저놈이 유혹해, 어제는 제비족이 유혹해, 내일은 꽃뱀이 유혹해. 이런 세상의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아이고 피곤해 오늘 안 가. 이게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요 밭에 간 주인 보호와 같대요. 그 밭을 얻기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니까. 왜? 그 안에 엄청난 보호가 있으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고도 얻어야 될 가치, 최고의 가치, 위대한 가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하고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어떤 박해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 100년 살죠.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 수억 년 수만 년 영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황금을 보고 금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죠. 근데 천국에서는 돌이 뭐예요? 돌이 다이아몬드. 천국은 길에 뭐가 깔려있어요? 길이 황금길이에요. 문이 뭐 12진주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천국에 다 길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국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교회를 하려고 이런 일을 하면서 힘쓰고 애쓰다가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우리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님 젖대를 못하고 술을 안 먹고 흥청망청 하지 못하니까 술자리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잖아요. 네? 같이 술을 안 먹는다고 박해를 받잖아요. 같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잖아요. 그게 바로 박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천국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이 천국의 영광과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죠. 하늘에 승천이 있었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의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resurrectio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 박해를 통과하신 후에, 그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천국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고난, 이게 예수님의 박해입니다. 이 고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고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빨간 피가 뚝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빨간 피가 흘렀습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박해입니다. 인류를 위한 박해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의 박해입니다.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고난 뒤에, 박해 뒤에 천국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박해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까? 지금도 IS에 의해서 지금도 북한에 순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까? 그리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목숨은 뭐 2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순교를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천국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불을 넣어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결같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로마 시민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부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믿었대요. 왜냐하면 밤에는 그 시신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한결같이 미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소가 있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 미소가 있었고 화형을 당하면서 미소가 있었고 검투사의 칼에 죽으면서 미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던 네로 황제, 폭군 네로 황제도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마음 천국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 안에 기쁨과 미소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313년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천국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1994년 하이크 홈세피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체로 나왔어요. 몸을 살펴보니까 이 몸에 26군데나 26군데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한테 이와 같은 편지를 전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길에 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교회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해를 받고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들이 다 떠나갔을까요? 교회가 문 닫고 다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란의 성경책이요 1000만 권이나 배포가 됐고요. 이 지하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인터넷과 기독교 의성방송을 보니까 이 인터넷과 기독교 의성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70%나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10만 명이었죠. 10만 명. 근데 지금은요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300만 명이 되었다. 300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을 얻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예수님 때문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주일하면서 받는 고난이 고통들 자랑스러워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손해보려고 조금 더 고통을 당하려고 하죠. 그래서 봉사 좀 하세요. 아우 대슈. 아우 좀 작은 교회에 오셔서 봉사 좀 하시죠. 아우 부담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세상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힘을 쏟게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학원 지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이사님, 권사님, 우리 사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욕먹고 박해받고 정말 악한 말 듣고 이런 것이 복이라니까요.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욕먹잖아요. 그게 복이다. 복이다. 왜? 천국에서 너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오늘 김동규 장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오 그래 김장도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오 그러냐 내가 권사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있어요. 그래야 복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정답을 안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세요. 아주 죽으려고 용을 써요. 내가 빨리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죽으려고 용을 씁니다. 전도하다 죽으려고 용을 쓰고
주의 일 하다가 죽으려고 용을 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죽으려고 용을 쓰고 아예 그냥 빨리 순교하고 싶어가지고 난리 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천국 가면 제일 큰 상을 받게 돼요. 하늘의 복이 쌓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을 한번 살짝 보고 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그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살짝 봤더니 하나님 제일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순교자들이었어요. 구약의 복음 전하,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순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나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순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왜? 그렇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얻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걸 헬라말로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라. 스티그마가 뭐냐? 노예한테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노예다 찍는 거예요. 말에게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소유다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 예수님 때문에 수고한 흔적, 예수님 때문에 신앙당한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이 여러분 훈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훈장이 되니까요. 천국의 훈장이에요. 누가 이 천국의 훈장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직분대로 있어야 돼. 목사가 최고의 훈장이 있어야 돼. 여기 그냥 여기.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많이 죽고 제일 많이 그냥 죽고 또 죽고. 옛날에 목사님이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속이 다 시커매졌대요. 그래서 하루 길을 가는데 거기에 한 고목나무가 있더래요. 고목이 다 시커멓게 썩어 있잖아요. 고목나무 보면서 목사님은 그랬대요. 예,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속이 왜 그렇게 썩었냐. 성도가 10명 있으면 10명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듣고 그냥 터지는 거예요. 성도가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한마디 하면 1000명이 한마디 그냥 쏙 썩는. 성도가 1000명 있으면 10,000명이 한마디 하면 10,000마디 듣고 목사 썩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래. 하여간 목사는 죽어야 돼. 주님을 해 죽어야 돼. 훈장을 받아야 돼. 네.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장로님. 할렐루야. 장로님. 그리고 세 번째는 권사님. 네 번째는 안수 집사님들. 다섯 번째는 집사님들. 죽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 주님을 위해 헌신한 예수의 흔적. 근데 이게 사실 교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마누라하고 싸우고 싶은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죽어야지. 자식들한테 소리 지르고 싶은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죽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고마워요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가 이래야 돼요. 또 누가? 장로님. 내가 장로기 때문에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마누라하고 싸우지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자식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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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 번째 누구? 권사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남편 앞에 주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죽어야지. 네 번째 누구? 안수 집사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누구? 제 집사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스티그마.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스티그마가 여러분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한번 싸워보지 않냐? 예?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운다니까 그냥. 씩씩 은혜는 뭐 다옥산스타냐. 월요일은 오래니까 싸우고, 화요일은 화나니까 싸우고, 수요일은 물같이 싸우고, 목요일은 그냥 목 뒤잡고 싸우고, 그냥 금요일은 그냥 열불나게 불금이니까 싸워. 토요일은 토토는 즐거워하면서 싸워. 주일은 교회 오면서 싸워.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말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행동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 흔적이 없어. 다 지워버려.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와. 몰래 숨겨가지고 와. 그냥 몰래 숨겨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건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하라. 장로님이었어요. 권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예수의 흔적. 할렐루야. 박으십시오. 이마에도 박으십시오. 네, 볼에도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도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에도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뱃속에도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발에도 박으십시오.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뒤집어졌죠. 로마가 복음화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부터 6.25 때까지요,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한 우리 순교자가 5만 명이 넘는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초대교회 순교자들보다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더 많다고 해요. 5만 명. 근데 기독교 역사를 조사해 보면 로마의 원형병이잖아요. 수만 명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몇백 명이 죽었거든요. 1000명. 뭐 죽어도 몇천 명밖에 안 죽었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요,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고 있어. 또 우리나라의 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부인들이 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옛날에 풍토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선교사들이 아기를 낳으면 병에 걸려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100일 전에 죽기도 하고 1년 전에 수많은 그 아기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가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흥했느냐, 정말 이 남한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느냐, 그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순교의 열매인 거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십자가가 쓴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 토마스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였던 토마스는 27살에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부인이 병으로 죽었어요. 27살.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피신해온 조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상선 제너럴 시어머너가 대동강으로 올라올 때 이 제너럴 시어머너의 통역권 안내자로 동승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토마스는 많은 책들과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대동강변에 이르니까 평양에 이제 군사들이 몰려와서 이 제너럴 시어머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불이 나게 됐습니다.
배에서 대동강 해변으로 나오는데 나오면서 성경책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으로 나왔는데 병졸이었던 박춘건에 의해서 대동강변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토마스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박춘건에게 성경책을 줬습니다. 1866년 9월 2일 그의 나이 27살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박춘건에게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박춘건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그가 주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성경책 중에 3권의 성경책을 최치량에게 줍니다. 최치량에게. 그리고 이 최치량은요, 나중에 이 성경책을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 그리고 박영식은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방에 벽지로 다 바릅니다. 옛날에는 그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책 읽으라고 주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방에 벽지로 바른 거예요. 그러자 이 박영식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벽지를 읽다가 예수 믿게 됐어. 벽지가 성경책이니까 벽지를 읽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어서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후에 장대제 교회가 되고 후에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연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교가 헛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순교의 피를 뿌리니까 그 피가 불씨가 되어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을 지폈고 이 나라 이민족이 부흥하는 놀라운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 그만큼 하늘에 상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이 쌓인다. 하늘에 상이 쌓인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전에 있던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 순교하고 죽임을 당해서 하늘에서 큰 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다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다 봤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또 박해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았더니 그들이 천국에 큰 상이 쌓였고 그들이 나중에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상이 주어졌다는 예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님은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천국에 가서 살짝 보고 오니까 진짜 그래. 진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박해받는 거, 고난받는 거, 시련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순교를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상급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당대의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주변에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뤘던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나는 저기 하나님이 안 보여. 만원경으로 봐야 좀 보여.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멘이 아니지. 누구는 상급을 엄청 받는데요. 나는 상급이 없어.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데 교회 비가 샜대요. 목사님이 장로님 교회 비가 새는데 좀 고치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고쳐요? 막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천국에 갔다. 꿈에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머리에 황금변류관을 쓰고 하나님한테 착하고 충성되고 잘하였다 인정받고 있더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는데 어떤 모자냐? 개털 모자를 써요. 개털 모자. 그리고 물어봤대. 예수님 저 사람들은 황금 모자 쓰고 있는데 왜 저는 개털 모자가 뭡니까? 내가 무슨 개돌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너는 교회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재정 장로라고 하면서 지붕에 비가 새는데 돈이 없다고 돈이 아깝다고 그거 안 하지 않고 그러니 네가 무슨 황금변류관이나 개털 모자도 과분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획 가버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꿈에 깨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토하게 작업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수리하고 천국에서 황금변류관을 샀다는 그런 얘기가 이슈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무슨 상급 받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쌓아놓은 상급이 얼마나 됩니까? 갈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오잖아요. 내가 100살에 죽는다면 천국 갈 날은 몇 년이 남았습니까? 이제 50이 넘으면 세상 살 날보다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살지 말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 얻어 누리려고 거기에 쌓아놔야 된다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생각하고 우리가 가게 될 곳에서 누리려고 쌓아놓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정답이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의 상급입니다. 순교자들의 상급. 순교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순교하는 그 순간에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심어줍니까? 피로 심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죽음입니다. 누가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 흘리며 죽을 때 그 피는요 그 사람의 심장 속에서 평생토록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그 피를 흘릴 때 죽이는 사람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바울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 죽은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순교하면서 바울은요 로마 시민들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는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면서 박충권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충권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팽영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하면서 IS 대원들의 심장에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수많은 이슬람과 수많은 IS 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순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싸우면
우리 가족들을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싶을 때 죽으세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싶을 때 내가 죽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순교는 무엇입니까? 요즘 순교는요, 성질 죽이는 게 순교입니다. 다들 성질이 살아가지고 그냥 절대 죽지를 않아. 죽인 성질도 다시 살려내.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하나. 이것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질 죽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못된 습관들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악한 것들 다 완전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은 깨지면 못 써요. 그러나 사람은 깨지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도 깨뜨리세요. 나의 아집도 깨뜨리세요. 나의 교만도 깨뜨리세요. 이전에 행했던 악한 습관들 다 깨뜨려버리세요. 뭐가 좋다고 이렇게 안고 있어요. 뭐가 좋다고 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폭탄이에요. 폭탄이 한번 터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폭탄 버려요. 우리 심장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새 생명,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위, 섬김의 은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또 폭탄입니다. 나의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 땅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별명이 천국의 섬, 슬로우시티. 이 증도 섬마을은 인구가 2200명인데 90% 이상이 예수가 있습니다. 90% 이상. 원래 섬마을들, 항구들은 미신이 굉장히 강세를 떨칩니다. 근데 증도는 90%가 예수님 믿고요. 신안의 많은 그 섬들을 보면 섬마다 교회가 두세 개씩 있고, 또 이 목포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지역을 전도하고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신안군 앙태도에서 태어났는데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시집 오자마자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랑 얼굴도 모르는데 그날 밤에 태자를 맞았어요. 태자를 맞아가지고 정말 10수년을 20년간을 생각으로 살았어요. 시집사는 다 시키면서 이 남편이란 것이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20년간 생과부가 돼가지고 모든 시집살이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전도하는 여자 전도 부인이 왔어요. 전도분이 와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아,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부활이 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나와가지고 교회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이성봉 목사님, 당시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그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을 받고 주의정으로 헌신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다시 신안에 이 증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내려와서 섬을 전도하고 또 그 지역에 많은 그 신안의 섬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이때 이 문중경 전사님의 전도를 받은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중도 9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안의 많은 섬마을들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목포에 보십시오. 목포에 가면 교회가 엄청나요. 이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산에 가면, 부산은 정말 복음화 비율이, 경상도는 굉장히 복음화 비율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 신안의 섬마을, 목포에는요 엄청난 복음화 비율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순교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순교의 피가 그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박해받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사람은 앞으로 며칠 후에 가게 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옆에서 만납시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옆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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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일하다가 박해받는 거 고난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상급을 쌓아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상급을 받아들이며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